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때란 언제입니까? 본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고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20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또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의미에 대해 존 칼빈은 자신의 주소에서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대답하다란 말은 이야기가 시작될 때 쓰이는 일반적인 히브리 어법이긴 하지만 본절에서 나는 이 말씀을 강조적 의미로 보고자 한다. 이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 상황, 즉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기 교인들이 세상의 모든 고상함과 우수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으므로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보다 더 간절한 것이었다. 첫 번째로 감사하나이다. 본문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이러한 감사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했다. 전 세계를 장악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들이 가진 우수성으로 치장할 소위 지도자들로부터 보다는 비천한 대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교회의 비천한 자들을 제자들이 감히 멸시하지 않도록 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로운 자들보다 볼품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선택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다. 다시 말해 세계의 조성자요 창조자시며 열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신 하나님에 의해 자유롭게 택하신 것임을 주님께서는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천지의 주인, 천지의 주제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이 한 말의 의미에 무게를 더하신다. 본문 25절은 이중의 설득력을 갖는다. 첫째로, 모든 자들이 복음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어떤 무기를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지배 속에 굴복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떤 자들은 믿음에 이르고 다른 자들은 우등과 고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선택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혜로운 자들보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고려하셨다. 인간의 지혜가 경시되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육정은 자찬을 너무 탐하기 때문에 명철하고 유식한 자들을 첫째로 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근면과 학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택하심에 있어서 인간은 자신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교사로서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던 사실로부터 누구라도 자신의 지성으로
믿음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은밀한 깨우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존 칼빈 주스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본문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문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존 칼빈 조스에서 본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 선택의 은밀한 셈으로부터 복음이 흘러나온다라고 앞에서 주장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외에 누구도 영생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걱정스럽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로 직접 와서 자기 안에서 구원의 확실을 얻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만큼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외에는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신앙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결합시키고 계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의 신앙 속으로 영접되도록 하는 통로이시다. 그리하여 구원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확고하게 확실해진다. 첫째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자 한다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설명에 의해서만이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안내가 없이 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아들을 아는 지식과 다르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도록 자신의 인격 안에서 아버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서 다시 말한다면 아들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숨겨져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는 생생한 모습을 지니신 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아들 이외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론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존 칼빈 주스의 설명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알지 못했다. 또한 세상에 마음을 쏟는 자들은 하늘의 생활에 관하여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리하여 주님은 비참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향하셨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칭하셨다. 단순히 일반적 비애와 고통에 눌린 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황해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움으로 짓눌려 들어가는 자들이었다. 결국 우리의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되 첫째로는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음으로는 모든 헛된 신뢰로부터 자신을 멸하려는 데 열심을 가져야 한다.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이러한 준비는 그 사람의 마음 전부를 필요하지만
이 준비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